네, 안녕하세요. 소제목이 골로새서는 무슨 내용의 책인가? 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생활의 규범이라고 할까? 1장과 2장까지가 계속 그런 내용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켜야 할 교회와 사회에서의 법칙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네요. 제가 골로새서도 한 절씩 읽으면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거의 이제 한 3장 5절까지는 계속 읽으면서 한번 한 절씩 빼지 않고 읽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는 한 절 한 절 계속 빼지 않고 읽은 게 아니고 연결되는 그런 문장에서는 제가 읽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장이라 그랬고 이 얘기부터 좀 해야겠네요. 혹시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초신자들이 듣게 되면은 아이고 말씀을 갖다가 무슨 내용이라고 그러고 여기 뭐 무슨 내용의 책인가 이렇게 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뭐라 그랬나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부터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릴게요. 성경은 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럴 땐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의 본의를 성령님께서 드러내 주시면은 그것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뭐 거기서 더 뭐 다른 얘기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말씀의 본의를 드러내 주실 때 이 책의 저자이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게 이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할 때 히브리서 몇 장인가? 그래요.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그 본의가 무엇인지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참 에베소서와 빌립보와 같이 로마 셋집에서 쓴 거예요. 바울이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바울은 사도죠. 근데 이제 디모데는 이제 사도가 아니죠. 바울의 제자.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을 또 여기 얘기하시네요. 이거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은혜가 있어야 평강의 삶을 살아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천국삼.
기본적이에요. 회개하라 친구에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얘기해서 세례요한이 사역이 끝나면서 그 바통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친구에 가까웠다. 그리고 산상수훈 첫 말씀이 가르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렇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마음이 가난하다. 복이 있나니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이 가난은 이제 물질적인 걸 이제 포함시킨 얘기죠. 이건 마음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더 쉽죠. 하나님을 천국 삶을 받아들이기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픈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실질적으로 물질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나니 예수님 시대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죠. 세상에서 재물과 권력과 명예까지 다 거머쥔 사람, 그것을 버려야 되니까 안 가진 사람보다는 어렵죠. 그렇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니라.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믿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활 믿고 죄를 사함받고. 자, 제가 이제 복음 얘기하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 부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죄 사함받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제가 아마 빌립보서부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죄 사함받고 성령 받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저 주시는 거 선물로 주시는 게 뭔지 알겠죠? 이제요. 성령 받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아니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골방으로 들어가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성경을 통독한다든가, 정독까지도 참 힘들었죠. 그렇죠? 정독을 하게 되면 이제 주석을 보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짧은 말을 굉장히 어렵게 길게 썼어요. 그래서 그 본의가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천국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전에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어요. 그 가르침 받은 게 무엇이냐? 하늘에 쌓는 것. 그렇죠? 하늘에 쌓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도 하늘에 내세에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소망을 두고 이남이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은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게. 열매 뭐예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열매는 하늘에 쌓은 것. 이것이 열매예요. 그렇죠? 자, 하늘에 쌓은 것.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은 것은 소유. 그리고 하늘에 쌓은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진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소망이 아니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열매라고 이제 얘기했네요.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살아가는 에바 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나 갈라디아서나 빌레몬서는 이제 로마 셋 집에서 역시 쓴 거죠. 근데 유일하게 골로새서는요, 웬만한 지도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골로새라는 도시는
그 소아시아의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빠져 있어요. 이게요. 유일하게. 그 이유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그를 지도자로 해서 세워진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로마서 집에서 지금 편지를 보냈거든요. 자, 그런 내용을 좀 알면서 가는 것도 좋겠죠. 8절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내주하시모, 그렇죠? 부활 믿고 세상 안 보고 성령 안에서. 자,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늘에 쌓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브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자, 고하다 하는 얘기는 아래다, 물어보다, 여쭙다 뭐 이런 거니까 뭔가 이렇게 보고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게 하자. 자, 여기서 지금 기도를 했다 그랬죠.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빌립보에서 뭐라 그랬죠? 여기 앞에 바로 있으니까요. 빌립보 3장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소리 안 했죠? 어느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다 빌립보 교회 연합체에 이해하기 쉽게 가라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가라지 교인들, 이들을 기도하노니 그러지 않고 눈물만을 흘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다시 볼까요?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아무나 막 기도하고 막 그냥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좀 그러네. 얘기가. 자, 어쨌든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죠. 제가 저마저도 뭐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야 되는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 자, 가라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연합체 안에. 자,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지옥이다 이런 얘기의 끝은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 신.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뭐예요? 그리스도 신이죠. 하나님 신이죠. 신은 하나님이시오. 신은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 그의 신은 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앞에서 우리 알아봤더니 가라지에게는 눈물만 날 뿐이지 기도한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았으니까 아주 쉬운 답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라는 것도요. 아무나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 상달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가라지들이 계속 기도를 한다. 교회에 많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 대신 이들마저도 이제는 누구든지 이들 중에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그랬으니까 현재로서는 가라지의 역할을 가라지의 목사들을 돕는 역할을 하면 가라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어느 날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 변화될 수는 있는 거죠.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무조건 현재로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는 너희가 열매 그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나님께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아까 우리가 4장 12절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길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아까 열매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는 것이라 했죠. 자, 그럼 하늘에 쌓는 것은 소유를 하늘에 쌓는다는 것과 물질, 이 세상에서 물질,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 이게. 이 세상에서 소망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아까 가라지들은 뭐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교인들에게 연결시키면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 기독교가.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야. 이것이 무슨 거짓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짓 선생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결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죠. 종도요. 아까 제 1장 1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사도된 바울은 사도는 종이라 그랬죠. 본인도. 그렇죠? 그러나 디모데를 종이라는 소리 없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이 종을 오늘날 이들이 써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 사람이 종?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바울 같은 게 신학교 다니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는데 그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성경을 모르면 그런 것 하나라도 함부로 막 얘기를 해도 그냥 믿어버리고서 주의 종.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현재로서는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사람 말이에요. 목사도 포함된 얘기죠. 목회자는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돼요. 전문가. 자,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봤는데 누구냐면 어떤 목사님이죠. 높은 수교육고에 그분이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분 변함없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전문가일 뿐이에요. 이가 무슨 조회 중에는 뭐니. 근데 전문가인데 신학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버리고 다시 성경 구절을 본 의의를 누가 얘기한 거라 주석을 본다거나 죄송합니다. 제 해석이 맞는다면 제가 한 것을 가지고 배워서 전문가일 뿐이에요. 전달하는 거. 오늘날은. 그런데 그가 주의 종이니 하나님과 연관된 상태에서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자, 계속 볼까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에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도 이제 모든 견딤과 기쁨으로 뭔가 뭐죠? 핍박. 자, 조롱, 무시, 여기서 핍박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핍박, 이것을 견딤과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참음과 필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무시와 조롱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핍박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꼭요. 그러나 조롱 무시는 거의 20년간 계속 그렇게 받아왔던 사람이니까 그건 있지만 핍박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조롱과 무시를 견디고 오래 참는 것. 어떻게 참는 것? 지속적으로 그냥 참으면서 계속 부분 말할 때마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하지만 결론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하노라. 자, 뭐가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자, 그 기업은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느라. 그렇죠? 아까 제가 부활, 이건 어쩔 수 없이 자꾸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세뇌인데 제3 성령 여기까지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와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 이것을 거저 줬어요. 여기까지 받았어요.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자,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이름으로 나라를 옮기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유 없잖아요. 천국 삶.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아까 제가 조금 얘기하다 말았죠. 그 삶을 필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야, 오늘 연합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연합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는 세상에 없으니까 이건 뭐 목회자들도 얘기합니다. 가라지 알곡이 섞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연합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자꾸 얘기하려나? 그렇죠. 맞는데 현재 이 연합체를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이라 이거예요. 내용 자체도 거짓이지만 예수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 보통 교인들은 전도를 할 때 그냥 교회 갔어요.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목회자들이 보통 전도를 할 적에는 꼭 필히 뭐가 들어가잖아요. 복이 들어가요. 거의가 그래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복 받았어요. 뭐 했어요. 저는 경험해 본 결과 그래요. 목회자들이 전 평신도니까 저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집사 정도 얘기하면 그러면 꼭 주변에 있는 목회자가 복 받아요. 축복해 줄 거예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복 받았어요. 목회자는 특히나 더 합니다. 절대 교인들은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갔더니 당신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왔으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네요. 아주 듣기 좋죠.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100%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하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특별하게 아주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있는 그런 분들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가 우리의 흥하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안나를 옮기셨느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부활, 죄사함, 성령이라 했잖아요. 자, 그 아들 안에서 복음이죠. 부활 안에 핵심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다. 이유 없죠.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자꾸 이런 중간에서 이유 없죠 하는 얘기는 제가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그 자들은 뭐예요? 그 자들은 거짓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가 됐는데 제 성경 해석이 맞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종이 아니고 전문가다 이거예요. 선생. 이가 은사자는 아니라는 얘기. 말씀의 은사자는 분명히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은사자는요, 계시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잖아요. 설교마저도 보면 남의 거 전부 베껴가지고 하는 게 허다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주석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주석이 아니고 그냥 남의 거 그냥 여기저기 이제 들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교인들은 모릅니다. 왜? 그냥 그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걸 1차적으로 내용도 중요하다고 2차적으로 얘기하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는 그 시간에 참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참석하는 것. 두 번째 부차적으로 그 내용에서죠.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은혜스럽다든가 아니면 그 감정을 섞어서 막 하면 또 은혜스럽다 그래요. 내용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유튜브도 그러죠. 보통.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지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솔직히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알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준비하셨던 것을 갖다가 듣기를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겠네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모세가 그러면 바로에 가서 누가 이러더라고 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하되 창조되되, 자,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자,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세계. 예. 자, 주석을 보게 되면 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요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거 주석 보고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천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 천사의 계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볼게요, 제가.
그런 사실이 그런가? 저도 그거로 가기는 가겠지만 또 다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요. 천사의 계급을 얘기했어요. 여기 정사나 권세나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영의 세계인데, 자, 보이지 않는 거 영의 세계죠. 사탄과 크게 잡아서 하나님. 자, 하나님의 로 연결하면 천사, 영. 사탄으로 연결하면 귀신, 오늘날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세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좋겠네요. 자, 계속 볼까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요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이것을 여기서 죽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요? 육신의 죽음도 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시간으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죽음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는 먼저 육신의 죽음이 부활하신 것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회복됐죠. 그렇죠?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자,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인류 중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도 되고. 자, 1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요거는 제가 밑에까지 연결시키면서 같이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악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악한 행위, 어차피 행실,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자,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게, 아까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보세요. 다시 읽을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자, 믿음에 거한다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럼 예수에 거하고 그리스도에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령에 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요. 너희 가르침 받은 바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의 소망에서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 쌓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산다 이거예요. 본향은 거기니까. 내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쉽죠. 마귀의 꾀에 이 세상에서 문화와 문명 속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바요.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다시 볼까요? 24절이요. 자,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죠? 전도자로서. 그러면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일꾼이 됐지요. 아까 높은 천순교회 목사님 성함이 자꾸 생각이 안 납니다. 자꾸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전달 안 됐으니까. 그분이 전문가라 그랬죠. 일꾼이 되는 거 전문가로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지금 옥중서신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가시적인 거에게요. 그러나 요즘 얘기하면 뭐죠? 가택연금.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역시 자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날은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설의 이야기 되면 참수형을 당했다 그랬죠. 네로 황제에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이 다가오는 걸 거고 얘기하고 그러하게 직전에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경륜 제가 많이 얘기하죠. 자, 시작 끝 사이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는 얘기는 이 사이에 이방인들의 교회 전도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되겠네요.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감추었던 것인데, 자, 저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그랬죠. 하나님 마음속에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건 창세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이죠. 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뭐예요?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 하나님에 의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영광의 소망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리라. 자,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죠? 온전한 구원을 받다. 이루어 거기까지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갖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절대로 이제는 그런 안이한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는 나중에 큰일 나게 되겠죠. 분명히요. 성경을 믿겠습니까? 그 신학을 나온 그 목회자들을 믿겠습니까? 신학은요. 여기서 한마디 또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암흑기 400년에 신학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바리새파 중에서 율법사가 있었어요. 율법사가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죠.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가르치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활에 있었던 게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이게 신학이에요. 율법사. 자기가 율법을 놓고 연구해서 알아낸 것. 이것을 가르치면 교법사. 교법이라는 가르치길 잘한다 이런 뜻이죠. 그게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율법사로 있으면 율법사고, 이가 그 어떤 생도들을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이 되는데, 이 서기관은 오늘 그 당시에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했잖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이들이 신학교가 이때부터 성경에서 처음 신학교는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암흑기 400년 사이에. 예수님 모시는 이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알아낸 것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가르치는데 그들이 지옥 백성을 만들어 버렸다면, 그 가르친 것인데 본의를 모르니까 소경이라고 했단 말이야. 소경을 인다면 절다 구덩이에 간다는 얘기야. 지금도 소경이, 둘 다 소경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자,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23장,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하는 건 저주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제 회복 불가능 이 얘기예요. 아무리 너희에서 회복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저주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쭉 얘기 나오죠.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신학을 나와서 자기가 주의 종인이 뭐라고 거짓말하는 그들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차라리 나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분은 뭐 오늘날 열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죠.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분 성함을 누구신가?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벌써 그 책은 벌써 한 17, 18년 전에 벌써 본 책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다 이제 따라 그때 당시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무슨 목사가 이러는가. 목회자도 그때 주요 종으로 알고 그랬을 때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미나 시켜놓고 교인들을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해요. 그럼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역시 거짓이에요. 참 죄송스러운 얘기죠. 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기복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개 중에는 벗어난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 숫자는 그 많은 몇천 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고 거의가 이 마음속으로 전부 기복신학이란 말이에요. 나 기도할 때 기복 아니었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은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맞아 죽어도 10번 맞아 죽어야겠죠. 중세 때 같으면. 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할 때 보면 제가 저를 얘기해놓고서는 그 이상하게 이제 그 마무리 짓게다 보니까 이거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조금 전에 가만히 있었으면 잘못하면 김도호 목사님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앞에 교인들이 안 계시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라오디게아시죠? 7교회 중에 가장 타락했던 교회, 그렇죠? 그 교회는 바로 어디 있어요? 바로 소아시아 지역 7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그 옆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겠죠. 지금 로마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사역을 직접 가르친 자가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 가르친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누구라 그랬죠? 예, 에바브라라 했습니다.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를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것이 비밀이라 그랬죠.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었던 거. 그러니까 그것이고 부차적으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가르침 잘 받아서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었느니라. 연결되는 것이죠. 첫째는 비밀, 마음속에 창세전에 아까 만세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고 1차적으로는 부차적으로는 말씀.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 자, 공교한 말이라는 뜻은 뭔가 이렇게 좀 재치 있고 설교자들 설교 잘하는 거. 쫙 가면 강약, 쫙 이야기를 쫙 하다가 웅변사가처럼 그것 틀림없이 배울 거예요. 배운다기보다도 분명히 연습도 하고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또 싹 쫙 하다가 공교한 말이죠. 그렇죠? 재치 있고 아주 설교자들 아주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은 그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거 요즘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뭘 듣고 있어. 그래. 뭐야? 그랬더니 그 은변가처럼 팍 아주 그냥 유명이 막 그래.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라 하죠? 온라인은 헌금. 참 순발력 좋대. 빠르대. 그냥 참 들으면 이 양반 확실한 사람이네. 그렇게 들려요. 마지막에서 헌금 받는다는 거 온라인으로 거기에서 가짜구나. 쉽게 결론 내리면 돼요. 말씀에 대해서 뭔가 알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11조 그 사람이 들었던 우리 집사람이 들었던 11조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제목을 했기 때문에 이거 무슨 얘기가 쫙 들어봐서 마지막에 보니까 온라인으로 현금 11조 이제 온라인을 하는 거야. 11조 얘기 안 하는 거죠. 헌금을. 그러니까 가짜죠. 진짜 같으나 가장 진짜 같으나 여기서 그럼 뭐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그런 사람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자 로마에 있고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으니까 심령으로는 마음으로는 너희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어떻게 보면요 빌립보서보다도 더 현재 이들의 그 신앙생활의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받았다고 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연결하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8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철학과, 자, 철학은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철학, 우리가 헬레니즘 뭐 이거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지금 로마 제국 시대이지만, 자, 그러면 헛된 속임수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공교한 말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속임수로 노략질하는 걸 막 뺏는 거죠. 속임수로 노략질, 뭔가 뺏을까 봐 신앙, 절제, 돈, 그다음에 가시적인 거, 영적인 것이나 속임수로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당신들은 창세 전에 보장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게 속임수예요. 30년간 요것 때문에 속았어요. 10년 속았고 20년 속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줄 알았더니 요 속임수에 지금 현재 좋은 교인을 전락해버렸어요. 제 마지막에 탐심 우상 숭배이라 해갖고 제가 이걸 가인한테까지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하려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네요.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봤을 적에 연결된 문장은 연결시켜주는 문장이 쭉 이렇게 보면 몇 절씩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같은 얘기인 듯 하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꼭 알아야 될 건 문제가 있어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첫째, 신앙을 뺏을까 봐. 두 번째는 돈.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은 뭐야? 전통. 그렇죠?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초등학문이 뭔지 우리가 알아봤죠. 갈라디아서에서. 자, 이것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 즉 의식에 있는 종교 행위를 하는 그들이 초등학문이에요. 그럼 오늘날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계속 하니까 목회자를 포함해서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에서의 초등학문. 그렇죠? 자, 전통은 유전이라고 그랬죠. 아까 유전이라고 그랬죠. 자, 유전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유전을 지키느라고 내가 계명을 버렸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날도 제가 얘기했죠. 유전 지키느라고 계명 버렸네. 왜? 유전, 개신교 만든 루터 칼빈 빈킬린이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하느라고. 자, 이것은 유전이잖아요. 유전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끼쳐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장녀의 유전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마가복음 7장에서요. 바리새인들, 율법사, 교법사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개신교를 만든 카톨릭에서 이제 벗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인이죠. 그럼 그것을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지금 그 책이 있나? 여기 있네요.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는데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예배와 황상철 지금 해갖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거든요. 그럼 여기에 예배하기에는 루터 칼빈 빈킬린이 만든 예배식이 한 예배 행위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의식이. 근데 그 행위를 하니까 그게 전통이죠. 그 유전이잖아요. 그들이 우리 조상이죠. 신앙적으로 조상 대대로 끼쳐 내려오는 것. 이거 유전. 그래서 과거에 이 얘기를 제가 했을 때는 목회자들 전통입니다. 내려오는, 그러니까 유전,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네요. 그럼 그들은 할 말 없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왜 교인들에게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드린다 받는다 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 같이. 그건 틀렸죠. 그러면 이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할 말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까. 그렇죠. 자, 9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은 확 와닿는 것이 있지만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문맥상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 자,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읽다 보면 또 그것이 또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자, 여기서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6장에 가게 되면 권사와 권세의 어두움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보고 갈게요. 6장. 11절 제가 보면
자, 보세요.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고 뭐라 했어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이 무슨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세상 주관자라 그랬죠. 자,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통치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딱 타락시킨 것도 의도적인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타락돼야지 아담과 하와가 다시 복음을 믿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신약시대에 드러나셨죠. 근데 구약시대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서 여기서 주관자라는 건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은 이미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사탄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행동을 하는 것 봐요. 다시 말하면 이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나쁜 종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어느 쪽에는 사탄에게 연결시키고 어느 쪽에는 하나님 쪽에 연결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하나님 쪽이죠. 제가 다시 볼까요? 안마건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 쪽에 연결시킨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의 주관자는 사탄. 하나님 나라의 정사와 권세자는 그리스도. 자, 이거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딱 보는 순간.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순간적으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계시하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나 하나님 나라의 머리, 몸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사와 권세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건 분명히 마귀 쪽으로 갔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나라의 주관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 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자, 할례 받지 않아 7일 만에 할례하는 거 안 했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종 못을 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거듭난다도 되겠죠. 니고데모에게 했던 표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육종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자, 세례가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몰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자, 죽은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얘기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죽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주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계속 구하면 그 기복신앙 그것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교인들이 전부 여기 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복신앙은 다 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를 싸잡아서 전부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아닌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백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 그러니까 자기 백성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꼭 있는 이것이 거의 1%도 안 되는 것, 현재로서는 교회 내에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이것을 굳이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싸잡아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또 너희의 범죄의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죄사함 받는다 그랬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죄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 단어가 의문, 증서, 도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거스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갈아지잖아요. 그 외에 거스리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자, 도말이라는 단어가 그냥 뭔가 이렇게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뭐 이렇게 갈라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성경 말씀을 거기서 이렇게 추려내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냥 지나가고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게 거의 한 50% 이상은 지금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냥 볼게요. 이게 시간 끌 것 같아서 그래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자, 지금 다시 또 정사 권세 했죠? 자, 정사와 권세. 자, 요거는 사탄의 주관자라고 아까 제가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보게요. 자, 이것이 있었으면 앞에서 얘기했을 텐데 몰랐으니까 10절에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나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근데 여기에서는 또 세상으로 사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됐고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 여기에서 사탄의 둘레에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전환됐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세가. 자, 이건 참 중요해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편론이라는 뜻은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막 헐뜯고 막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은 나를 지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일과 연결시키면 돼요. 날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은요. 그 다음에 월삭과 이거는 뭔가 월삭 아비모라고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절기와 절기는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날, 달, 절기. 자, 날은 6월 안식일, 달은 아비몰 하여서 유대인들의 출애굽한 날, 절기는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해는 날, 달, 절기, 해는 안식년, 신년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날 주일을 얘기해. 아니야, 이거는 오늘날 주일을 얘기합니다. 날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것을 안 지킨다고 너희를 막 깎아내리고 막 너희는 지옥 간다고 뭐 하는 거 여기에 현혹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정사와 군사를 벗어버려. 자,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밝히 드러내지고 십자를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과 뭐예요? 제가 롬 14, 17절에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을 했죠. 자, 여기서부터 영적인 문제, 여기서는 가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그랬죠. 육신이 요구하는 것으로 충족받으면서 기쁘다, 행복하다가 아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치 못하게 하라. 그거 갖고 자꾸 깎아내리는 거.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아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금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날 지키는 거, 주일 지키는 거.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너희가 다 평론한다는 얘기를 깎아내리고 저건 가라지야, 저건 지옥 백성이야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교인들은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을까요? 제가 그들의 말을 믿을까요? 저는 성경을 믿죠. 예,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도 가지 않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일 잘 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주일이라는 단어를. 부득이한 경우 말해요. 기독교도 잘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신앙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자, 앞에 것을 이제 들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진행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 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해서 이유를 달려고 하지 말라고요. 앞에 것까지 다 듣고 나서 이유를 달려면 다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자,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 앞에 거 얘기하고 평론이 쭉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장래일의 그림자는 천국, 내세의 천국이죠. 자, 지금 이거는 그림자죠. 그렇죠? 실체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렇죠. 몸의 지체니까. 자, 교회 연합체의 한 부분.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자, 벌써 천사 숭배.
저 히브리서에 가면 이게 처음에 1장, 2장에서 계속 얘기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엄청나게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라는 단어는 모세가 면전에서 대화를 했던 것을 전부 우리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전부 천사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면 천사도 굉장히 우월한 존재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위해 그 육체의 마음으로 헛되이 과장하고. 자,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맞나? 붙들지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풍부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 자, 그렇죠. 몸은 그리스도 그 지체와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시간이 다 돼가니까 또 빨라져요. 제가 이 3장 저기까지만 가려고 그래요. 탐심 우상 숭배랄까 가려다 보니까 또 빨라져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막 빨리 하고 실수를 하더라고. 제가 그것마저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 훈련이죠, 제가. 그러니까. 참, 저도 동영상을 벌써 5년째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훈련이 끝나지 않았네요. 어떻게,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훈련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전달이 잘 될 것인가. 너무 빨리 했는데 집사람이 되니까 너무 늦어도 답답해. 그런데 너무 빠르다는 얘기래요. 근데 들을 수 있는 분과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천천히 하는 거 좋겠다고 얘기하더군요. 듣는 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다. 조회수도 없고 듣는 사람들인데 뭐 이거 올려놓고 몇 개월 있으면 몇백만 원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없어도.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몇백만 원 그래요. 그냥 하겠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 조금 전에 읽었네요. 20절. 너희가 초등학문 제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 의식을 지키는 것, 종교 행위를 지키는 것, 예배시기엔 예배 행위를 계속 하는 것. 그것이 초등학문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 신앙에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빌립보서에서나 갈라디아서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을 때 골로새에서 나오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렇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은 여기서 뭐야? 율법에 순종하느냐. 자,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우상숭배를 많이 했죠. 오늘날에는 우상숭배를 안 한다 그러나 가시적인 걸. 그러나 오늘날에는 돈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돈을 쫓아서 막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돈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돈이 우상숭배에다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떤 우상 신전이 많아갖고 그걸 연결시키면 되지만, 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 우상에게 계속 뭔가 하고 있었어. 초등학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됐음에도 의문에 율법 중에서 의식에. 아까 저기 앞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주일을 인하여 어찌하여서 거기에 매여서 그거 안 지키니까 폄론한다 그랬어요. 막 헐뜯어. 너 지옥 가 너. 목회자들 나한테 전부 지옥 간다 그러지. 그러나 나한테 와서 지옥 간다는 소리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마 없었을걸요. 하긴 그 목회자들이 네 동생은 뭐라 듣겠냐 그랬죠. 듣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야, 듣는 거 들었어? 아니요, 못 들었어요. 그러나 듣습니다. 자,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교인들이 듣기에는 조금 힘들게 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게 꽉 박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듣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수이지만. 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그만해서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앞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 절기와 안식일과 이거 지키는 거, 안식일 주일을 딱 매여갖고 지키는 거, 이렇게 되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을 거 절대 발전 못합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으니까 기분 좋죠. 종교 행위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신앙이구나. 자기가 종교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잘하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믿음 좋네.
좋은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막 계속.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황금송아지를 아론에게 만들려고 했고, 지도자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에게 헌금 줘서 큰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새벽부터,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부터 그들 춤추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황금송아지 보고. 성전에 하나님 계셔. 지금 성전 헌금 건금 무슨 성전 건축 헌금하고 만들어 놔갖고 여기 하나님 계셔. 그래 가야 돼. 저도 한때는 뭐 기도할 때 꼭 갔던 사람이니까.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유,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자, 우리 고향은 본 항은 어디예요? 천국. 그 위의 것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서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지 말라. 그냥 저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하며 그거는 덤으로 주겠다. 먹고 사는 거는. 그 대신 지도자들이라 하면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만족해야 되고, 거기서 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검소하게 살아야겠죠. 기본입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랬죠. 그러면서 뭐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종욕과 탐심이 우상숭. 자, 여기서부터 3장서부터요.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5절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뭐예요? 앞에 거 쭉 얘기했어요. 지체 죽이라 하면서 이것들이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탐심만 갖고 얘기할게요. 이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진노가 심판이. 그렇죠? 자, 그러면 노아 때 심판도 제가 얘기했죠. 우상숭배 때 가인의 기복신학이 연결되는 것. 자, 다음 시간에는요, 3장 1절에서부터 다시 이제 차근차근히 하면서, 여기에서는 제가 가인의 기복신앙으로 가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가서 조금 알아보면서, 앞에 거 물론 앞에서 이 시간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알아봤지만 이것만 계속 듣는 분 아니죠. 어쨌든 해야 돼요. 반복해서 한다고 뭐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 해야 될 것이고, 네, 하겠습니다. 하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어떻게 1시간 맞추지도 않았는데 맞췄는데 딱 여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목회자들은 보통 그러죠. 아유, 하나님이 도와서. 마음속으로 저는 그런 적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적 많지만 저는 그건 너무나 그냥 손쉽게 썼기 때문에, 그 얘기, 아이고 징겨워. 우리 목회자는 맨날 그 얘기인데 그냥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구름 속 동영상. 자, 이걸 한번 어쩌다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러면 자, 요거 이렇게 돼요. 눈사람처럼 됐죠. 요걸 한번 클릭하세요. 여기다 해도 되고, 클릭하면은 밑에 있어요. 이렇게 구름속 무지를 해갖고, 이렇게 눈사람 같이 생기고, 까마고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서 동영상이라고 떠요. 이걸 또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 2강, 3강, 4강. 자, 1강에서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쭉 진행되는 걸 가능한,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 66권에서 이것만은 알아야겠구나. 1차적으로. 이것 다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알고 하는데 다 그러면 알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다 알지 않아도 쭉 하고 시간을 보내면은 그때는 다 알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리스도가 같이 손을 잡고 가게 되면 그걸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원하는 것이지, 교인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1강에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보시라는 얘기는 기초라는 얘기예요. 기초가 뭐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족장시대는 나그네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이고,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이들이 바알을 섬긴 것이 왜 섬겼느냐 이 얘기부터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냥 11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제 다 찾아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꼭 알지 않아도 시간을 보낼 때, 바쁜 세상에 우리 먹고 살려고 지금 바쁜데 이거 뭐 너처럼 맨날 골방 들어서 그거 못 하잖아. 제가요, 이 얘기 참 하기도 그런데, 그냥 저는
그냥 이 간증을 제가 올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조금, 이 사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만남이 있구나.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절대로요. 자랑하려고 밖에 나가서 내가 골방에 앉았어요. 그게 자랑거리면 밖에 나가서 막 아는 척하고. 이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내가 뭐 이거 갖고 자랑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골방이 가장 좋고 시대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를 해서 저 같이 대라. 저는 얘기 못 해요. 솔직한 얘기지. 아이고, 저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이제 일을 해도 진짜 저는 이거 초점을 갖다가 어떤 그 중산층에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고달프게 사신 분들, 그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지금 많이 하는 얘기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내용은 그렇지 않죠, 분명히. 내용은 솔직히 목회자 좀 돼야지 진짜 이거지 탁탁탁 와닿고 맞네, 이 해석은 그런 맞네 이렇게 되겠지만 교인들일 때는 거부감만 생긴단 말이야. 나 이거 30년간 40년간 다니면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고 이제 천국 가는 건데 이 사람 이건 뭐지 이거? 나보고 가라지라 그러고 초등학문이라 그러고 기분 나쁘게. 그러면은 다음에는 지금이 아마 45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46강에서 다음 시간에도 매우 좀 중요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골로새서와 이 빌립보서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뭐 어떤 게 저 교인들에게 좀 뭐라고 할까, 말씀과 함께 골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조회수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 대해서 전부 하고 나면은 결국은 다음에는 아직은 죽을 나이가 아니니까 계속 이것만 할 것이니까 이제 몰라요. 이 식당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전원 식당으로 했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네요. 우리 딸은 저는 정리를 할 때도 그래요. 지금 이제 벼룩식만이 딱 한 달 내왔어요. 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라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경우든 간에 제가 이 얘기도 할게요. 제가 전에 이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집을 팔아야겠어요. 빨리 정리를 해야겠거든요.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저히 벌어서는 못할 것 같아서 빨리 정리를 하고 나는 이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 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정리해도 20년간 해도 안 돼. 3년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IMF 터졌어. IMF 터지기 전에 제가 뭔가 음식을 하나 개발을 해갖고 식품 공장 하다가 100마리 정도 오리가 남았어요. 냉장고에. 그래서 이것 가지고서 한 달간 씨름해서 뭔가 개발을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식품업을 했으니까 좀 기초는 돼 있잖아요. 양념이나 뭐나.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어서 막 또 다시 이제 그 식당을 막 살려나가고 있는데 IMF가 툭 터진 거예요. 사실 IMF 터져도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IMF 터졌으니까 사채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돈이 문제 있으니까 이것을 세 주자. 세를 놓는다고 정보지에 냈거든요. 세상에 IMF 터졌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갖고 서로 다녀요. 하나님 모를 때죠. 일단은요. 만나기 전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줬어요. 먼저 온 사람한테 주고서는 서울 나가서 청량리에 가서 수박돌 파는 데 있죠. 경도시장 근처에. 원래 또 거길 왜 나갔냐면 제가 IMF 터지기 전에 뭔가 음식 개발을 했는데 청량리에 인삼 파는 거 있대. 경도시장 밑에 가면 그 파는 데가 있대요. 그 도매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세상에 그분들이 오시면 세상에 이거 서울 나오면 진짜 대박 터진다. 거기 속아갖고 거기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대박 터지기를 막상 나가니까 쳐다도 못 하는데. 그래서 5개월 만에 2천만 원 전세, 2천만 원 보증금에 뭐 얼마, 2천만 원도 못 갖고 나왔지. 사채업자들 막 대들으니까 줄 것 좀 주고 하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아마 1,000만 원도 못 갖고 나갔을 거예요. 웬만큼 줄 거 주고. 그러고 나는 5개월 만에 10원도 없이 다 까먹고 다시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5월 1일 날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이죠. 이게 저는 오시기 전부터 한 7, 8년간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죽으세요. 내가 무슨 영화인가 무슨 영화 보니까 막 개들을 해갖고서 막 그냥 사람을 갖다가 개 모기로 막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죽여달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나도 7, 8년간 너무나 안 됐으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갔는데 그때 딱 짠 하고 나타시니까 집이고 뭐 하든 공장이고 다 그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지들이 다 정리해 버리대요. 공장은 포천 시에서 그 공가고 밀린 거 갖고 또 정리해 버리고 홀가분하게 제가 정리하기도 힘든데 자 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